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정말 올 한 해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억과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첫 출발을 하는 굉장히 축복된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수임받기 위해서 237 나라 그 중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늘 제가 여기 와서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또 탈북민 현장에 대해서도 많이 나누는데요. 예전에 여기 저 앞에 있던 그 교육자분이 저한테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제가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부서에서 여기 설 때마다 자꾸 북한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이제 간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배경과 문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냐. 이번에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공휴일 아무튼 우리 교회 캠프 중에 또 신방 대신방 캠프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상반기 훈련 캠프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캠프입니다. 그 캠프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저도 그 현장에 연결되기 전까지는 연결되고 나서도 너무 가기 싫었어요. 너무 가기 싫어서 거기서 오라고 할 때마다 너무 가기 싫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갔는데 많은 영혼들이 연결되기도 하고 저 현장에 또 꼭 가야 됩니까? 작년에 했던 그 행사를 그대로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 여기 팀들이 탈북 청년들이 팀들이 너무 다 가기 싫어했어요. 너무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 수탭으로 맞고 우리가 이제 주역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요. 그 가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명자 우리 집사 그 같이 하고 있는 서정민 집사님과 저희는 그 후속 사역이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해서 뭐 하냐. 계속 사람을 엄청 많이 끌어다 놓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다 쓰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프로그램을 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복음 메시지인데 그거를 차라리 30분이나 좀 1시간을 주던지 하지. 제일 조금 주고는 나머지 프로그램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끝난 다음에도 아무 후속 조치가 없고 다 헤어지고 거기에 그냥 성수나사 하러 그냥 다 바치고는 아무 일도 없다. 이걸 왜 하냐?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질문하면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어제 그 가는 날에도 전화하면서 너무 가기 싫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제자다. 그러면 그 제자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200장의 전도지를 복음 메시지를 쫙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정말로 이제 예쁘게 포장을 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한 200개를 준비했다. 그러면 거기에 나는 제일 작게 잡아서 2명의 제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멘 하더니 그럼요. 우리가 따로 해야 돼요. 하면서 그러면서 2명이 뭐예요? 20명을 잡읍시다. 20명의 제자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아멘하고 우리가 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전도지 준비한 건 몰라요. 근데 지난해에도 제가 그렇게 갑자기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해는 170명이 모였는데 제가 50개밖에 준비를 반패서 소유랑 같이 막 만들고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0개를 다 준비를 이제 만들어서 진짜 소유 청년도 그거 만드느라 굉장히 많이 수고를 했고
이제 그 표지를 또 만들어서 저한테 계속 이제 헌신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제가 이제는 바쁘고 살 때니까 항상 내가 1년에 100개는 이 표지를 해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그 표지를 다 만들었더니 그 집에서도 아들인데 그 청년과 함께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전도지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팀이 돼서 지금 3명이 팀이 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또 그걸 전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에 편지를 제가 그 앞에다 편지를 다 써서 하거든요. 보내는데 제 간증을 살짝 해서 한 반 페이지 정도 편지를 써서 이제 꼭 읽어보시라는 이제 문구를 남기는데요. 표지를 해주신 분이 저한테 다 한 다음에 저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저한테 줬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이 표지를 만들면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이제 집착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전도지가 없어도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내용이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깨달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완벽함.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완벽함을 내려놓게 됐다. 그래서 조금 삐뚤어도 괜찮고 괜찮다. 이게 무슨 중요하냐. 표지가 얼마나 예뻐야 되냐. 이것도 아니다. 이 안에 진짜 이 복음의 이것을 알아듣고 깨닫는 한 사람이 나온다면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한나 씨도 이걸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전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전도는 전도지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거를 육신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달을 해서 제자 소유랑 같이 포럼을 하고 소유가 또 이거를 패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하루에 몇 개씩. 그냥 하다가 말고 못하면 다 못하면 괜찮다. 200개를 못 맞추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만큼 하고 가서 거기에 제자가 있다면 50개를 줬는데도 제자가 있을 것이고 너무 거기에 다 쓰러질 정도로 예배 막 놓칠 정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포럼을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담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어제 이제 포럼을 나눈 이후에 저에게 또 담겨진 게 옛날부터도 그랬지만 이 탈북자들이 탈북자라는 단어를 또 너무 싫어해요. 저는 괜찮은데요. 이 복음이니까 탈북자라면 어떻고 탈북민이라면 어떻고 뭐 상관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탈북자라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모임 그 행사를 하는데 마지막 탈북자 한 명이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이 있는데 간증하고 나서 막 그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 모아서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구호를 외치는데 우리 탈북자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싫다고 막 앉아서 막 왜 저러냐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북한에서 신년사 김일성이 그 말씀을 김일성이 그 지시가 1년 동안 그거 하면 신년 행사를 하거든요. 막 역전광장에 모여서 그럴 때 막 관찰하자 막 이러고 그거 보는 것 같다고 왜 상기시키냐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 탈북자라는 단어 그 자체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알기 때문에 어제 메시지 하면서도 진짜 저 땅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주신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이제 그 배경을 알고 이제 우리가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죠, 우리 탈북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지난주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진실한 기도인데 제가 메시지를 항상 이렇게 해놓고는 묵상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묵상을 못할 때가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 진실한 기도가 그러면 과연 뭘까라는 질문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라 그랬어요.
이 말 자체가 악인의 기도죠. 악인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근데 여기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단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소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주를 받는 것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 탕자처럼 멸망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하여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부모의 신앙과 기도. 두 번째는 주의 종의 기도. 세 번째는 복음 전파하는 길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기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열왕기상 11장을 좀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이 전체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진짜 성경을 잘 안 보잖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저희 신앙인들도 지금 많이 떠나가고 있죠. 그걸 지금 저는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겪고 있거든요. 신앙인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일주일 동안 많이 들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떻게 떠났냐라면 솔로몬의 왕이 700명 왕을 후궁을 700명을 두고 첩을 300명을 두면서 3절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3절 4절이 그렇게 나오고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향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랬어요. 그 쭉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솔로몬이 대적하는데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세요.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2명을 하거든요. 쭉 가다 보면 또 대적한 사람을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근데 어떻게 진노를 오늘 여기 이제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12절 13절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대에서는 절대 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지 않아 그 다음 세대 그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네 나라를 빼앗겠다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우리 대에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게 어디까지 머문다고요? 아들에 대해서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에 진짜 김일성의 아버지 엄마가 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거든요. 이제 저희는 성경책에서 나온 그 단어인 줄 몰랐어요. 김형직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죠. 근데 우리가 학교 때 배운 혁명 역사가 뭐였냐면 거기서 그 김일성의 부모님들은 이제 한의사, 의사,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굉장히 황폐된 나라로 지금 가만히 냅두시고 내버려 두셨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모로서 어떻게 신앙을 이제 지켜야 되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 지금 시간표에 그러면 부모로서 뭘 해야 됩니까? 구역공과 때 말씀하셨죠. 7가지 독서 포럼 해야 된다. 이 포럼, 이 부모님들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그 7가지 서밋의 길을 가는 7 서밋의 길을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함께 자녀들과 지금 나눠가면서 이것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뭡니까? 마지막 7번째가 세계화가 되는 거리고 재창조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주의 종은 신명기 21장 15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이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래서 주의 종들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하는 길을 통하여 축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하여 그의 사명 그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은혜를 입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 그리고 삼들 이게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시간표에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복음 전파하라고 그래요. 복음 전파. 자, 복음 전파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나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다 떠나는 사람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 메시지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777의 망대 여정 이장표 속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게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흐름에 맞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진실한 기도에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요 비유는 이제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 기도는 첫 번째로 거짓 기도라고 그랬어요. 거짓 기도에서 거짓 기도는 악인의 기도라고 그랬지. 악인의 제사.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기도는 절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구원받고 영접받았을 때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사실을 믿었는데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상태대로 영적 상태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잘못된 기도가 있대요. 잘못된 기도는 우리가 금방 생각했을 때 내 뜻대로 원수 가는 마음, 육신의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기도죠. 떨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어떤 기도라도 응답하시지만 몇 가지 요소 죄송합니다. 정직한 참 기도는 요 잠언 15장 8절에 후반기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직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이것을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북한 선교부에 왜 부르셨을까요? 그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도 오늘 말씀하셨죠. 언제 응답받았냐? 나는 왜 계속 가난해야 되냐? 우리 집안은 왜 계속 질병으로 시달려야 되냐? 그걸 현장에서 보면서 응답을 받으시고 다시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 그 다음에 동기가 바른 기도.
핍박당하는 사도는 무엇이라고 기도했냐?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나에게 이랬습니까? 그러면서 그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또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설맞이 캠프에 이제 초대될 때 저한테 원하는 게 있었어요. 초대하면서 저한테 주최한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저를 전도사님, 이제 꼭 말씀드릴 거는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장, 제사장, 왕 이거는 좀 얘기하지 말고 성령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지만 이 사단이 그리스도만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못 알아듣으니까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했죠? 아멘 하면서 제 속에 그래도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 딱 뭘 말했냐면 3가지 문제, 3가지 답 요것만 말하고 저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만 딱 이제 간단하게 15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분이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많은 문자들이 왔다 그러죠. 제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속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제자가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250명 모으기도 힘든데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그걸 말하지 않으면 뭐라고 거기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설 필요가 없지. 이렇게 제가 결단하고 그 자리에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가 주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운명이 바뀌었는데 뭘 바라야 되냐? 저들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 그것밖에 없는데 뭘 그들이 눈치를 보면서 내가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제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3번째는 나의 생각, 감정, 유익을 절대 개입시키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생각, 감정 이런 유익이 뭡니까? 내 생각을 위해서,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 유익.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개인 양육을 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좀 알려줬거든요. 계속 본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제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이렇게 쫙 뽑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 계속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2달 동안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했는데 답을 주시더니 답을 안 주시던데요. 그 답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은 뭐라고 생각해? 어떤 게 답을? 그래서 쭉 설명하다가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시겠냐? 그 답은 말씀으로 답이 나야 된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와, 그런 거였어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아, 말씀이구나. 그런 거구나.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한테 아이고 서유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잘못된 기도를 했다. 너무 충격을 받더라고. 아,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려면 성경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사람들은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기도, 동기가 바른 기도. 바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참고할 말씀 성구입니다. 참고할 성구.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은혜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왜? 우리의 배경이 보좌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입니다. 24절에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계명은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서로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시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이 777의 망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신 그 과거 현재 상처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과거가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문제가 미래를 바꾸는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8절. 18장 18절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구할 것은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면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 아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기도를 위해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간을 정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시간을 정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지른가? 삼집중. 지금 말씀하시죠. 아침, 낮, 밤 기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상시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침에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 낮 시간에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어떻게 할까요? 낮 시간에 사람을 만나요. 우리는 인간을 만나요.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대하면서도 내가 멈추는 시간이 있잖아요. 들어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뭐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사람이 또 불신앙하는 그 속의 역사는 모든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꺾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영적인 레이즈를 쏘게 되면 모든 불신앙이 무릎 꿇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건데 밤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답을 찾는 그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다음날 스케줄을 정리하면서 전도 계획도 세우고 다음날 내가 스케줄 속에 이런 전도 이름 명단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게 밤 기도잖아요. 모든 것을 답을 내고 또 우리가 자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속에 베드로와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기도 수첩이 꼭 필요하다 이랬죠. 이것이 3오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계속 지금 뭐가 맞아요? 말씀으로 편집해라. 기도로 설계, 디자인. 이거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큰 사건이라는 우리가 오늘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계속 질문을 하라 그랬죠. 그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왜 내 이 업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가정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만남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진짜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예, 저는 러시아 그 선교 현장에 갔을 때도 너무 가기 싫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답이 하나님 왜 거기 가게 합니까? 제자가 찾아지면 문이 닫힐 것이다. 이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찾을 때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제자 찾으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붙잡고 갔는데 계속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처음에는 그냥 갔었는데 이렇게 계속 만나지는 이제 만남 속에 기도해도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결국은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단어도 붙잡아야 되지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단어를 붙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 이 단어라는 것을 택한 그릇이라는 이 단어 앞에 나의 택한 그릇, 이 단어 앞에 말씀은 뭡니까? 이방인이 불신자죠. 나 개인,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언약에 나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는 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하신 나의 가치가 너무 좋으니까 나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이 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아까 본문에서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거다. 그러면 가문의 운명도 바꾸고 내 현장의 운명도 바꾸고 우리 북한이니까 북한, 국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이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 앞에 무엇을?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잖아요.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는데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대. 적용.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일단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이거 원하셨는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지 말라 하셨고 운명을 뒷바꾸는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증인. 그러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저는 오늘 이제 한 주간 적용해야 될 거를 뭘로 붙잡았냐면요. 이제 7대 여정을 우리 구역장 근찰 지난번에 모임에서 7대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금토일시대 세 가지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 한 달 동안 성취될 언약 언제 주시냐? 구역장 근찰 사역자 모임에서 주십니다. 그럼 한 달 동안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 요 7대 여정 한 달 동안 좀 묵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뭐랬죠? 렘넌트들을 만나면 렘넌트들에게 뭘 점검하라고 그랬죠? 5가지 확신이 있는가 점검해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대 어떻게 여정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라고 그랬죠. 그러면 렘넌트가 많아졌는데 갑자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사람한테 가야 될까요?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그 영상을 다시 보든지. 이게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이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질문을 받은 겁니다. 렘넌트를 만나고 있는 사역자 교사분이 저한테 어떤 포럼을 했냐면 너무 답이 안 돼서 어느 이렇게 분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답을 얻었다. 그분이 답을 주신 답이 뭐였냐면 강단 말씀과 여기서 나온 내용 렘넌트들에게 5가지 확신 그걸 확인을 해보고 설명해 주세요. 답입니다. 그분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다른 답이 아니라 우리는 강단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것은 증인. 내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럼 뭘 적용해야 될까? 그 다민족들에게 뭘 해라고, 다민족을 만나면 뭘 해야 돼요? 교구에서는 뭘 해라 그랬죠? 전도 다락방을 세팅해라. 다락방으로 전도하는 다락방을 세팅해라. 그리고 훈련 세팅해라. 훈련 받아라. 캠프.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민족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주 오늘 구역공과에서 10가지 발판에 구역공과 오늘 강단 서론인가? 갑자기 10가지 발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거를 한 주간 동안 내가 적용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적용할 거 반드시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북한 선교도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항상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강단으로 돌아가서 언약을 확인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재창조가 되고 가문의 운명이 바뀌고 세계가 천지개벽이 되는 그 축복을 나로부터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북한이라는 한 나라를 정했지만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그것도 복음으로 통일이 된다면 하나님이 전 세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듣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언약 붙잡지만 이것이 나로부터 땅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237 5천 정도 살리는 여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또 일을 하고 있는 그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